저는 오늘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감동을 따라 사는 성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기도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이번 성회를 통해서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 종이 얼마나 감동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고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얼마나 감동 없이 섰을 때가 많았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의 감동 없이, 하나님의 감동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참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지만 그저 껍데기로만, 그저 우리 입술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었는지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든지 저희 목포회담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한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예배와 소중한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구하옵나니 오직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목포회담교회에 언제나 늘 충만하게 뜨겁게 강력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 누구나 감동을 다양하게 받습니다. 다양하게. 여러 각도에서, 여러 상황에서 이 감동을 받게 되는데, 이 감동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느낄 감자, 움직일 동자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깊이 느끼면서 마음이 움직여지는 게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감동을 받으면 내 마음이 막 움직여. 뭐가? 뭐 반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동에 굉장히 중요하게 된 건데, 혹시 여러분들 보셨죠? 돌고래가 춤을 출 때마다 와 박수를 치고, 뭐 코끼리가 막 제주를 넘고 그럴 때 와 박수를 치고. 여러분, 이 감동을 받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참 막 어쩔 때는 어떤 노래를 듣고 어떤 찬양을 들을 때, 찬양을 부를 때 막 마음에 막 깊이 밀려오는 감동을 경험할 때가 있고, 영화를 보거나 어떤 드라마를 볼 때 어떤 특별한 어떤 상황이 주어질 때에 또 때로는 감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산에 가셔서 예쁜 꽃을 보거나 아주 자연을 볼 때 탄성을 자아내고 감동을 받기도 하고, 또 바닷가에 가서 이런 다양한 감동들을 받기도 하죠. 특별히 오늘 새벽에 저기 폴란드에서 만 20세 이하의 선수들을 중심으로 월드컵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그만 3대1로 치고 말았더라고요. 새벽 1시부터 경기를 했으니까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뭐 골을 넣는다 그러면 뭐 그냥 막 가슴이 터질 정도로 막 기뻐서 즐거워서 그 응원하는 그 관중들은 그야말로 희열을 느낍니다. 그때 막 쏟아지고 그때 막 넘쳐나는 이런 어떤 이 감동의 감격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자, 특별히 엔돌핀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으셨죠? 아드레날린, 다이돌핀. 자, 이게 뭐냐면 엔돌핀이라는 것은 보통 여러분 그 암 환자들이나 아주 통증이 심한 그런 환자들이 그 고통, 통증 때문에 병원에서 마약 주사를 줍니다. 말하자면 몰핀 주사를 줘요. 마약 주사를 줘요. 그런데 그 몰핀은, 마약은 동물들의 뇌 속에서 추출해가지고 그 몰핀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엔돌핀은 바로 사람의 뇌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하나의 마약 성분이 있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이 엔돌핀도 마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엔돌핀은 단지 통증만을 완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몰핀, 말하자면 마약이라고 하는 그 진통제 역할에 200배의 효능이 있어요, 엔돌핀은. 그런데 이 엔돌핀은 언제 이 사람에게서 만들어지느냐? 자연적으로 만들어지질 않아요. 절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만들어지느냐? 바로 기뻐할 때, 즐거워할 때, 아주 기분이 좋을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절대 만들어지지 않아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내 마음에 달려 있어요. 내가 기뻐하며 살고 감동을 받으며 살고 내가 즐거워하며 사느냐, 그런 사람들은 이 엔돌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그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는데, 어떤 그 병원에서 환자에게 진통이 필요해서 진통제를 줍니다. 그런데 하나는 실제 약을 줘요.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약이 아닌 그냥 밀가루로 만든 그런 진통제를, 약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줄 때는 이거 먹으면 진통이 됩니다 하고 약을 주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진통이 없는 거예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약을 먹은 사람이나 밀가루로 만든 것을 먹는 사람 똑같아. 왜요? 이미 내 속에서 나는 진통제를 먹기 때문에 이제 통증이 없을 거야 라고 하고 이것을 먹게 될 때, 그때 뇌가 명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플라시보 효과라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마음 먹기에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아드레날린, 이건 뭐냐? 이것은 쇼크를, 말하자면 정감동에, 말하자면 기쁨의 정반대예요. 우울하고, 그리고 뭔가 낙심하고 뭔가 쇼크를 받고 충격을 받고 그럴 때에 생겨나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것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심장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혈압을 상승시키고 신장에, 말하자면 오장육부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만드는 게 아드레날린이에요.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누가 충격을 받고 싶어서 받겠습니까? 누가 슬퍼하며 살려고 슬퍼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이돌핀에 대해서 알면 더 놀라워요. 이 다이돌핀은 아주 굉장한 강력한 그런 어떤 그 감동을 받을 때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웃고 즐겁고 기쁘게 살면 엔돌핀이 만들어지지만, 이제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내가 막 그냥 오 대박, 헐 대박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막 그냥 어떤 역동적인 격동적인 격하게 뭔가 이렇게 반응을 얻는 그런 감동을 받을 때에 이 다이돌핀이 생겨요. 그런데 이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몇 배? 4000배의 효과가 있어요. 4000배. 그래서 여러분, 암 환자를 이렇게 치료하는 분들 중에는 웃음 치료사가 요즘에 많이 생기고 있어요. 기회가 되면 언제 저희 교회도 그런 웃음 치료사, 웃음 그런 전도사를 한번 초청해서 한번 그런 집회를 한번 하고 싶어요. 한번 좀 마음껏 웃고 막 응어리친 것, 쌓인 것, 묶인 것들 싹 풀어버리고, 그래서 막 이 엔돌핀이, 다이돌핀이 만들어지고 생성돼가져서 우리 속에 있는 나도 모르게 생겨나는 이런 암세포와 같은 이런 질병의 세력들이 다 치료되는 효과가 있다니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도 이렇게 이 감동은 우리에게 굉장한 좋은 효과를 주고 좋은 영향력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말하자면 오늘 또 제가 정말 죄송한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만,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줄 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얼마나 힘을 얻을까, 얼마나 좋아할까. 뭔가 이 설교가 감동으로 요리가 돼야 돼. 감동으로 요리가 돼야 돼. 돌이켜보니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또 우리 목사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줄 것인가. 뭔가 이렇게 감동을 받을 그릇을 준비해서 오셔야 돼요.
어째서 화면이 이렇게 힘이 없대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열왕기하 이 4장은 참 우리에게 잔잔한 그런 감동을 주는 참으로 귀한 내용이에요. 오늘 여러분, 성경은 결국에 오늘 말씀을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성경은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감동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고, 정말 좋은 교회라 하면 많은 기적도 필요하고 많은 능력도 필요하지만 더불어 모든 부분에서 모든 것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살아 생동력 있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한 주간 부흥성회 동안에 은혜 받으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물론 사역도 중요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것도 중요했지만, 제 나름대로 우리 목사님들 참으로 기도 많이 하고 신실하게 나름대로 신실하게 목회하는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나도 좀 저분들의 그런 어떤 영성들, 그런 저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중심들을 잘 좀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도 은혜 받는데 집중했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 4장 8절을 보면 이 수넴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에 마침 엘리사가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넴 지역에 사는 한 여인이 그 엘리사를 강권해가지고 간절히 권하여 자기 집에 오셔서 식사를 하도록 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열왕기하 4장에 보니까 1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떤 한 과부가, 여인이 남편이 하나님이 쓰시는 종으로 훈련을 받는 가운데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아들 둘이 있는 거야. 오늘 이 남편이 죽으면서 빚을 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빚을 준 사람들이 아들을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예, 빚 갚으라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그러면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에 빈 그릇들을 많이 준비해라. 그리고 그곳에 이 문을 다 닫아놓고 기름을 따르라. 그랬더니 그 기름을 따르는데 계속 빈 그릇에 기름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기름을 받아서 기름을 팔아가지고 빚을 다 갚고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수넴 이 여인도 이 소식을 알게 된 거야. 야, 참 엘리사 귀한 분이다. 저렇게 한 가정을 살리는구나. 저렇게 한 생명을 살리는구나. 그것을 보면서 말하자면 이 수넴 여인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왔다 갔다 이 사역하는 그 엘리사를 강권해서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늘 다닐 때마다 식사를 대접한 거예요. 식사를.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거리로 들어갔더라 그랬잖아요.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이 수넴 여인은 그 엘리사를 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신실하다. 참 정말 대단하다. 얼마나 존경하고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가를 보게 돼요. 그러면서 식사 대접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냐고 이번에는 남편에게 사정을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여러분, 감동이 이렇게 성장을 하네요. 감동이 더 커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 엘리사에 대한 그 아름다운 그 사역의 모습을 보면서 그 감동을 받고 이 선행을 지금 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남편에게 항상 우리 지나가는 뭘 부탁했을까요? 자,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해서 작은 방을 하나 만들어주고 담 위에 그리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고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머물면서 사역을 하게 하십시다. 얼마나 귀한 일을 하시는 분입니까? 정말 저 가정 두 아들을 뺏길 뻔했잖아요. 그러면 그 여인이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그 한 가정을 살리는 것을 보세요, 여보. 이보다 더 귀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사역은 정말 그 지역에 큰 감동을 준 거예요. 큰 감동을. 그러면서 그 감동이 이제는 한 수넴 여인에게 그 감동이 밀려와서 그 감동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을 주는 것도 쉽지 않고 감동을 받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이 감동을 주고자 감동을 받고자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워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많이 가져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세상을 오래 살아봐야 하는 일이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마음먹기에 달려있어요. 마음먹기에. 그러니 이 엘리사가 얼마나 감사하고 이 마음을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루는 엘리사가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워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도 감사하고 저렇게 생각해도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 될 수 있잖아요. 누군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다음 주에 누구 생일잔치 한다고 뭐 돈도 모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뭐 그렇게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물론 좋은 일이죠.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그러나 다 감동이 돼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주느니 안 주느니, 내느니 안 내느니, 그걸 왜 해요? 아무 감동도 없는 것을. 누구 좋다고 하는 것입니까? 누구 좋다고? 마음은 압니다. 누군가에게. 그러나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얼마든지 간단하게 마음만 나눠도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뭐 거창하게 그렇게 소문낼 필요도 없어요. 뭐 대단한 일도 아닌데. 자, 엘리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누워서. 정말 너무 예쁜 거야. 너무 순수한 거야. 자, 자기 사원 기하시에게 말합니다. 이 수넴 여인 좀 불러와라. 여인이 그 앞에 섰습니다. 엘리사 앞에 서게 됐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얘기합니다. 야, 정말 그 여인이 하는 행동이 너무 세심하다. 그 배려하는 마음이 너무 예쁘다. 내가 정말 견딜 수 없이 정말 이 고마운 마음을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그러면 혹시라도 당신의 남편을 내가 왕한테 이 얘기해서 좋은 자리 하나 해줄까요? 아니면 사령관에게 이 얘기해서 당신 남편을 그 어떤 좋은 자리에 취직을 시켜줄까요? 엘리사가 너무 감사하니까 이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은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그런데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뭘 바라고 기대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감동이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를 바라고 무슨 유익을 구하고 뭔가 내가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이것이 감동이 아니에요. 이거는 상대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고 상대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에요. 감동이 감동을 만들 수 있는 것이지 부담이 감동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목회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또 목회 사역을 통해서 정말 감동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너무 지나친 어떤 그런 불협화음들이 나는 그런 소리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결국에 이 엘리사는 그 가정에 가장 소중한 것이, 중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를 보면서 결국에 나이 늙었지만 자녀가 없는 것을 보고 아들을 얻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잖아요. 자기가 갚을 수 있는 게 돈도 아니고 어떤 명예를 주려고 해도 그것도 원치 아니하고, 그러니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뭔가 갚아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을 줘야 되겠는데, 그야말로 엘리사가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 감동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뭔가 감동은 상대방에게 이런 마음을 끌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차 한 잔이라도, 물 한 잔이라도, 지나가다가 말 한마디라도, 손 한 번 잡아주는 것으로도 이런 감동을 얼마든지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목포 예담교회에 이런 잔잔한 감동이 좀 넘쳐났으면 합니다. 뭔가 기대하고 뭔가를 나타내려고, 뭔가를 보여주려고, 이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정말 순수하게 이 수넴 여인과 같은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아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감동이 필요한 것이지.
생색내고 나타내고 그거 아닙니다. 그건 감동이 아니에요. 그건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고 엔돌핀을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드레날린을 나게 만든다니, 더 걱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충성한다고, 헌신한다고. 여러분, 저희 목포회담교회가 이래 소문도 나고 있고 우리들이 잘 해야 됩니다. 잘 해야 돼. 어떤 사람은 잘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상대방에게 불쾌하게 만들기도 하고 부담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왜요? 억지로 하려고 하면 그래요. 모든 것은 순수해야 됩니다. 오늘 수냄 여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거예요.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결국에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그런 엄청난 복을 받고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성경에서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는 이 성경의 이 감동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 초대교회 때 이렇게 보면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치료되고 어떻게 보면 막 전도하고 잡혀가고 이런 것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안에요, 엄청난 그런 감동이 막 넘쳐났어요. 감동이. 그러니까 역사는 있는데, 능력은 있는데 감동이 없으면 그것도 허당이야. 어쩔 때는 정말 저희 목포회담교회가 조금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아쉬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함께 노력해야 돼요. 설교로만 들으시면 안 돼요. 자, 이 초대교회 진정한 또 다른 참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는 못해요. 정말 그들은 이제 어쩌면 너무 핍박이 심한 가운데, 아주 견제가 심한 가운데 지금 예수님을 믿는 그 개종을 했단 말이에요. 막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이. 그러면서 나타나는 이런 다양한 현상들 속에서 그들이 정말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면서 네 것 내 것이 없어진 거예요.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가 챙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은 교회에서 뭔가를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많이 가져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게 두 가지예요. 어떤 분은 되도록이면 하나라도 더 가져오려고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되도록이면 하나라도 비닐봉지 챙겨서 가져가려고 하는 분이 있고.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평가하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진정한 모습은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어요. 그냥 굳이 뭐 내 개인에 대한 욕심이 없는 거예요. 서로 뭔가 나누려고 하고 주려고 하고, 이게 하나의 아름다운 자연스러운 감동이란 말이에요. 이게 있어야죠. 이런 감동이 있어야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그 핍박 속에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그 어떤 것도 아깝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함께 나누고 갖다 다 그냥 바쳐버렸어요. 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말씀만 들어도 막 큰 은혜가 되어가지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자예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과연 어느 나라에서,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 아마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와 같이 일어나면 될 수 있겠죠. 자, 35절에 보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네 것 내 것이 없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오직 예수 믿고 열심히 일하고, 참 어쩌면 천국 같은 그런 삶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아셨습니까? 단지 초대교회 때는 막 핍박만 막 당하고 막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막 전도만 하고, 아니에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게 있으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시는 분들이 다 왜 오시겠어요? 뭔가 힘을 얻으려고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뭔가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뭔가 말씀을 듣고 주님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게 이루어지려면 복음은 복음이 되어야 되고, 말씀은 말씀이 되어야 되고, 성령은 성령의 역사가 되어야 되고, 그 가운데서 이런 나눔이 있어야, 이런 교제가 있어야, 호의누냐가 있어야만 진정한 정말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36절, 구볼에서 난 네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이로의 아들인데, 자, 이 바나바라는 사람도요, 그도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딱 던져놔 버렸어요. 사도들에게 말하자면 목사님 알아서 쓰세요, 교회에서 알아서 쓰세요 하고 딱 던져놔 버렸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목사님이 갑자기 교회 돈이 좀 필요한가? 왜 저런 설교를 하시지? 또 눈치 빠르신 분은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안 계시겠지만 또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언제 그러지 않아요. 정말 당당하게 교회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 기도하십시다, 교회에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해서 하지 뭘 치사하게. 저는 이번에도 여러분 부흥할 때 보셨지만 제가 본문이 뭐냐, 말씀이 어디냐, 단 한 번도 내가 성경 읽지 않았어요. 본인들이 나와서 읽고 본인들이 설교했어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아예 물어보지 않아요. 어떤 설교를 할지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 이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자, 사도행전 5장으로 바로 넘어왔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사람이 그거 보니까 막 그냥 은혜들을 받고 막 너도 나도 막 집을 팔아서 가져오고 막 너도 나도 헌금을 하고 막 그러네. 서로 막 가난한 사람이 없고 서로 나누고 막 그러네. 그러니 아나니아 삽비라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도 어떻게 했어요? 소유를 판 거예요. 소유를 팔았어.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러분, 이 부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부가 한 마음이 돼야 돼. 근데 이렇게 한 마음이 되면 큰일 나. 이렇게 한 마음이 되면 안 돼. 둘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되어야 살지, 둘이 같이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만 해도, 이것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을 때만 해도, 그 모습을 볼 때만 해도 같이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감동을 받았는데, 한순간에 하룻밤 자고 났더니 감동이 반감이 돼버렸어. 첫 마음이 반감이 되고 만 거야. 분명히 아내도 알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렇게 감동을 받은 일을 끝까지 해야지. 왜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해요?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아내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알면서 그냥 싹 모른 채 한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라도 정말 믿음으로 서 있으면 그 가정은 다시 살아날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둘이 같이 일해버리면 살아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물질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가룟 유다도 결국에는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서 300데나리온 되는 그 옥합을 깨트렸더니 왜 그것을 땅에다 허비했느냐고 욕심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는요 항상 그 사람의 약점을 노립니다. 약점을 노려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병을 준 게 아니고 가룟 유다에게 그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을 아깝게 만들어서 그 돈 때문에 예수님까지 은산심당에 팔게 하는 이런 약점을 잡아서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사탄이 사람 속에 들어올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야 되고 항상 주님의 은혜가 들어와야 우리에게 감동의 역사가 있는 것이지, 마음 먹게 달려있다니까 우리 마음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속에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값 얼마를 왜 성령을 속이고 감추었느냐? 그러니까 따라잡니다. 감동은 성령님이 주십니다. 네. 성령이 감동을 주셔요. 자, 그래서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자, 네 마음대로, 네 땅이니까 네가 팔 수도 있고, 또 팔아서 네가 돈을 받아서 네 마음대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고 그 성령을 속이고 그것을 감추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네 마음에 두었느냐? 이 사람에게, 즉 베드로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 하면서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만 죽고 만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감동이 식을 수 있을까? 왜 내게는 감동이 오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은 감동을 나는 별로 못 느껴. 그러니까 이 감동이 두 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돌고래 쇼 보고 감동은 잘 받는데, 노래방 가서 감동은 잘 받는데, 한 잔 마시고 감동은 잘 받는데, 성경적인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받는 감동이 약해. 왜 그럴까? 왜? 그 이유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증언하는데 이방인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고, 너 이제 예수 믿잖아. 부활하신 주님이 너의 주님이시잖아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서 18절을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세상에서 노는 게 더 재밌어. 세상에서 노는 게 더 엔돌핀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세상에서 차라리 하는 게 더 다이돌핀이 많이 나올 것 같아. 교회에 와봐야 괜히 스트레스 받고, 괜히 잘난치하는 사람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에 와봐야 별로 재미도 없는 것 같고, 은혜를 못 받으니까 은혜를 못 받아.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렇게 돈을 아끼는 사람인데 그도 큰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은혜를 받아야 돼. 다시 말해서 은혜를 받게 하려면 이 강단에서 은혜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그러니 제가 얼마나 책임이 있는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혼자 목사님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기도하라는 것 아닙니다. 어쩌느니 성도들에게, 많은 영혼들에게 어떤 사람이 올지 모르잖아요. 지금 막 정말 심각한 상황에 올 수도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올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바로 그런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감동을 주고 뭔가 일어서게 만들고 뭔가 힘을 얻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자, 19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져서, 감동이 뭐요? 엔돌핀이 뭐고 다이돌핀이 뭐요? 은혜가 뭐요? 그냥 되는 대로 살고 나도 바쁜데 뭐 먹고 살기 바쁜 이 세상에 뭘 뭐 그렇게 해? 여러분, 감동이 없으면 인생의 삶의 의미를 잘 몰라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위에 살았던 사람을 오늘 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결국에 감동이 안 되고 별로 감동을 받지 못하고 별로 감동을 줄 수 없고 감동의 나눔이 없는 이런 심령들을 보면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모양각 굳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굳은 마음을 아주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것은 새 영, 오직 성령의 역사는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라도 부드럽게 할 수 있어요. 어떤 마음이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이
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 감동을 통해서 살아갔던, 그래서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았던 인물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로 요셉이 받은 감동이에요. 요셉이 받은. 자, 오늘 창세기 41장 38절인데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그랬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결국에 그가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현장이 되어지는데 그 꿈을 이루는 현장에서 오늘 이 바로 왕이 오늘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본인이 나 감동된 사람이에요, 나 은혜 충만한 사람이에요, 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요셉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요셉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그 왕이 그를 인정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냥 쉽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요셉의 삶을 보니까요, 정말 형에게 모함을 받았어요. 죽을 뻔했어요. 노예로 팔렸어요. 노예 생활 속에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오늘 그러다 잘못 또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억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망가질 대로 망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마음이 한 번도 망가진 적이 없어요. 왜요?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산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그는 늘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혹이 와도 뿌리칠 수 있었어요. 어떤 위험이 와도 위험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의 감동이 자기 인생을 책임진다고 생각했어요. 그 감동이 뭐예요?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꿈을. 이 꿈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그러니까 그 꿈을, 감동을 가슴에 늘 갖고 산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을 가진 자, 단순하게 내가 무슨 꿈을 꿨느냐, 이 꿈이 아니라 이 꿈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감동을 품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생각들을 잘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꿈을, 어떤 꿈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주신 꿈을 갖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사니까 아무리 노예 생활도 힘들다고 해본 적이 없어요. 감옥에 가도요, 그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주어지는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결코 아드레날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늘 엔돌핀이 나왔어요. 그에게 다윗돌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환경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요셉의 삶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조그만 일만 부딪혀도, 조그만 안 좋은 것만 봐도, 그냥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판단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여러분 왜 그렇게 사시려고 그래요? 그러시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면 내 인생뿐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나의 모든 환경 전체가 함께 더불어 잘 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사는가 안 사는가는 요셉과 비교해 보십시오. 그래, 나는 조금만 뭐가 생겨도 짜증나고, 조금만 뭐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기분 나쁘고, 조금만 뭐 해도 에이 때려쳐버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안 된 거야. 이러면 그럴 수도 있겠지. 이게 아니라 큰일이야, 큰일. 여러분 어찌하든지 길을 쓰고라도 힘을 써서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믿음으로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이 목사님들이 아주 단명하는 거 아시죠? 반면에 아주 장수도 하는 거 아시죠? 이거 조절이 잘 되느냐에 따라서 단명도 할 수 있고 장수도 할 수 있어요. 제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열받으니까 그냥 예배 드리다가 그냥 컵을 내 던져버렸어. 성질나서. 그래갖고 교회가 반쪽 나서 목회도 반쪽 나버렸어요. 컵이 깨진 만큼. 인생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기분대로 살 것 같으면 까짓거 오늘 또 그냥 캐서레 하겠죠.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야 돼. 감동으로. 그러면 다 이길 수가 있어. 이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은 감옥도 이길 수가 있고 노예 생활도 이길 수 있고 모든 어려운 절망의 삶을 다 이길 수가 있는 게 감동이에요. 감동. 이 감동이에요. 그리고 마침내는 이 감동이 요셉을 성공하게 만들잖아요. 그냥 자, 우리 서로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 그냥 바보처럼 삽시다. 그냥.
실실 웃으면서, 그냥 실실 웃으면서 그냥 바보처럼 살아요. 막 심각한 척 좀 그렇게 하고 다니지 말고.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혹시라도 심각하게 보이거든 딱 대놓고 얘기해서 어째서 그러시오? 대놓고 얘기하세요. 근데 이제 다만 좀 진지하게 묵상 좀 하고 진지하게 좀 이렇게 생각할 때는 뭐가 좀 심각하게 보일 수는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저도 좀 가뜩이나 그렇게 뭐 얼굴이 뭐 이렇게 팍 내놓을 만한 얼굴도 아닌데 찡그리고 심각하게 다니면 별로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실실 쪼개고 다니려고 합니다. 하여튼. 할렐루야.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환경에 치지 마십시오. 오늘 요셉은 그 어떤 환경이라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항상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두 번째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지금 저 들판에서 양을 치는데 부랴부랴 사람들이 보내가지고 좀 데려다가 갑자기 지금 바지도 걷어 올리고 그냥 막 똥 냄새 나고 양똥 냄새 나고 막 그러는데 갔다가 뭐였어요? 사무엘이 뿔병을 취에다가 막 기름을 갖다 부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명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에게 부으신 그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은 왕권의 기름 부으심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왕권의 기름 부으심. 그러니까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데 왕이 될 수 있는 왕권의 권세적인 기름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딱 이날 이후부터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양을 치러 가야 될 다윗이 다시는 양 치러 가지 않아요.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코스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보통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 그랬다면 그 감동을 따라가는 것인데 어쩌면 다윗은 감동이 다윗을 이끌어가는 삶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설프게 은혜 받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그 성령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성령의 감동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보통 우리 한번 보자고요. 시장 한번 돼보려고 군수 한번 돼보려고 도지사 한번 돼보려고 다 힘쓴다고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됐어요. 세상에 그것도 8째 아들이 지금 들판에서 양을 치던 소년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고 어떻게 노력할까요? 무슨 힘을 쓸까요? 누구의 백으로 될까요?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그를 이리저리 이끌어가다가 왕의 자리에 앉게 만들어버렸다니까요. 감동이 그 인생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나를 이끌어가서 나를 왕되게 만들고 나를 성공하게 만들고 나를 사장되게 만들게 하시라고요. 이게 감동의 능력이에요. 성경을 통한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목사님이나 성도님이나 똑같은 조건에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야. 성도님들이 보시는 성경이나 목사님 보는 성경이나 성경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오늘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막 감동을 받아 어머어머어머 세상에 내게 주신 말씀이네. 세상에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이네. 감동을 받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아따 무엇이 이렇게 어렵다냐. 에이 그냥 덮어버려 그냥. 감동을 못 받아. 똑같은 조건에 우리가 감동받을 수 있는 조건이 똑같은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감동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모든 성경은 감동을 주는 성경인데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령을 받고 오늘 그 유대인들에게 막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막 감동이 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겠습니까 하고 막 그냥 3,000명이 막 몰려왔는데 왜 그런 일이 있겠어요? 말씀 속에 감동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로 감동이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찔림으로 감동이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큰 소망으로 감동이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활의 말씀을 들을 때 막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기는 감동이 오기도 하고. 여러분, 성경은 감동을 주는 책이야. 감동을 주는 말씀이야. 살아있는 말씀이야. 감동은 운동력이 있어요. 감동, 느낄 감자, 움직일 동자. 감동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사람을 꿈틀거리게 만들게 돼 있어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가장 위대한 감동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과연 뭘까요? 많은 감동들이 있는데 그 감동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감동을 한번 선택해 보라면, 한번 말해 보라면 무엇을 여러분들은 말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얻을 때 그 감동? 아니면 뭔가 막 그냥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 문제가 딱 해결될 때 그 감동? 여러분 나름대로 다 그런 감동을 얘기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겠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함께 요한복음 19장 30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이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저주의 문제, 고통의 문제, 모든 질병의 문제, 모든 것들을 다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보다 더 큰 감동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다 이루셨는데, 다 이뤄놓으셨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셨다는 이 사실이 내게 믿어지도록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나는 왜 안 믿어질까? 나는 왜 이것이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이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으면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감동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신 위대한 그 한마디의 고백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데,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 성공의 감동이 여러분을 성공의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입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무슨 말씀하셨어요?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게 부활의 영광이에요. 무덤에 찾아갔던 그 여인들에게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그분 여기 계시지 않아? 그분은 이미 살아나셨어. 너희가 약속하지 않았더냐? 살아나셨어. 여러분, 이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그 마리아가 너무 놀래가지고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굴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몰라가지고 꼬집어 보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그렇게 무참하게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쏟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천지도 움직일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돌아가셨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매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부활이 있어요. 이런 영광이 있어요. 힘들다고요? 어렵다고요? 여러분, 낙심되신다고요? 절망된다고요?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반드시 부활의 역사가 있어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감동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실 마지막 감동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광경을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자도 보고 땅 아래에 있는 자도 다 본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께 늘 마음을 쏟고 우리에게 영원한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 속에서 우리 날마다 승리하게 만들어 가시는 위대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므로 날마다 복된 인생, 날마다 승리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아름답게 늘 많은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그렇게 쓰임받는 저희 목포회담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